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학원복음화 오바디아입니다. 5가 있네요. 11월이 됐지만 지난달 마지막 과를 보시겠습니다. 오바디아서에 나타난 누구예요? 갑돌이에요? 갑순이에요? 세상은 시대 역사에 나타난 영웅들을 얘기합니다. 위인들을 얘기하죠. 이 시대는 암흑의 인물이 있었다느니 다들 그렇게 얘기하죠. 이 참 역사는 이 제목 한마디에 다 있는 것 같아요. 이 5가의 제목이 아니고 성경 66권의 주제예요. 성경 66권에는 그리스도만 나타나요. 역사에 나타나신 그리스도 그러면 돼요. 내 인생에 나타나신 그리스도 그러면 되는 거예요. 결혼, 임신, 출산, 육아에 반드시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데 이걸 보는 사람이 있고 못 보는 사람이 있는 거죠. 보면 은혜 입은 자고 못 보면 그냥 자연인 육의 눈으로만 태어나고 그 눈으로만 살다가 가는 거죠. 열방의 심판자, 이스라엘의 구원자, 영원한 왕국의 소유자로 오바댜서에 나타난다라고 제목을 주셨습니다. 이 내용이 거듭 말씀드리면 이게 다죠. 이게 다. 와. 이게 다인데 이걸 못 보고 만물, 요즘 자주 말씀드리는 만물, 만사, 만사는 역사입니다. 역사. 성경 66권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나시는데 이걸 그리스도로 못 보면 저주죠. 만물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못 보면 만물은 내게 저주가 돼요. 성경은 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그리스도를 못 보고 성경을 보면 저주가 돼요. 돈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못 보면 돈이 내게 저주가 돼요. 자녀를 주셨는데 그 자녀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또 하나의 오바댜예요. 오바댜라는 말은 그때 당시만 지적한 거고 이걸 확대하면 전체 다예요. 당신 인생의 태영하에 반드시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그걸 보는 자가 은혜 입은 자죠. 못 보면 저주라니까. 그 자식 때문에 저주예요. 태어남이 저주예요. 낳음이 저주고. 맞잖아요.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가 나타나라고 주셨는데 율법으로만 풀고 그걸 통하여 그리스도 못 보면 저주가 돼버려요. 내 목을 치는 율법이에요. 율법은 죽이는 거예요. 칼이에요. 칼. 유대인들은 지금 그것을 통하여 오바댜서에 나타나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바댜서에 나타난 오바댜를 자기 역사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주예요. 내가 남자로 태어남이 그리스도 때문인데 남자 속에서 그리스도를 못 보면 남자가 된 게 저주예요. 모든 것은 비유인데 이 만물 만사 비유예요. 전부 다. 비유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하나의 그림자죠. 껍데기죠. 수단이죠. 도구죠. 비유일 뿐이죠. 근데 비유를 통하여 실체를 못 본다. 비유 인생으로 산다. 이제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그런 저주 아래 있다가 어느 날 깨달았죠.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거죠. 그게 내 인생은 또 하나의 오바댜예요. 당신 인생은 또 하나의 이 시대의 오바댜 같다고. 오바댜서에 나타난 그리스도라고요. 설교제는 설교를 하면 설교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타나야지. 만약에 딴 게 나타나면 실컷 말하고 저주예요. 저주를 말했고 저주를 들었고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아주 훌륭한 것인데 그걸 통하여 그리스도를 못 보면 그 아주 훌륭한 것이 내게 모조리 칼이에요. 저주가 돼요. 왜냐? 만물은 만사는 다 그리스도에게서 나왔으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존재하니까. 맞죠?
그래, 오가가 이게 이제 오바댜서의 진정한 말씀이에요. 다른 말씀들은 이 안에 그냥 종속되는 거예요. 다른 역사들은 뭐 몰라도 되고 알아도 되고 별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나타남이 그리스도다라는 걸 알면 되는 거죠. 성경 공부는 진리가 아니에요. 비유지, 껍데기지, 수단이지. 근데 성경 공부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배우질 못하고 딴 걸 배워버린다? 그러면 그거 공부가 저주예요. 그 공부함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에게 멀어져 버렸어요. 그리스도는 깨트리는 돌이 되어버려요. 깨 죽여버립니다. 우리에게는 산돌이요 모퉁이 돌이죠. 우리 생명을 주시는 돌이지만 그리스도를 못 보는 자에게는 그 돌이 가서 때려버려요. 심판자가 된다고요. 1번 멸방의 심판자이십니다. 같은 그리스도인데 나에게는 생명이고 저에게는 사망이 돼요. 나에게는 생명의 돌, 저에게는 죽음의 돌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는 녹이는 열이 되고 저에게는 굳어지게 하는 열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빛이지만 열이지만 그 내용입니다. 네, 이 오가의 제목이 전체다. 전체다. 타영아 전도학교가 만약에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않으면 저주예요. 아이 잘 키운다? 그건 저주가 돼버려요.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안 그러면 인생 저주 될 뻔했는데 태어난 게 괜히 태어나가지고 저주 될 뻔했는데 얼마나 잘 태어났습니까? 당신 아이 얼마나 잘 낳았습니까? 이 아이가 1등을 해서? 아니. 이 아이가 노벨상을 받기에? 아니. 그 출생이 그리스도가 나타날 하나님의 비유, 하나님의 그림자, 하나님의 언약이니 감사한 거죠. 그래서 어찌하든지 아이에게 그리스도만 하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그러면 성공이니까. 누구 성공? 우리 성공 아니고 하나님이 성공하신 거니까. 하나님의 성공이니까. 자, 갈라디아서 어떻게 오늘은 본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기억 다 쓰려니까 기네. 십자가에 죽었나니 못 박혔나니 같은 말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두 구절로 주제를 삼고 고린도전서를 펴놓으시고 서론 삼아 말씀을 나누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삶의 말, 모든 행동, 즉 생활 방식은 모두가 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나와야 되고 반드시 나옵니다. 만약에 안 내놓으면 지옥에 들이보내서라도 만들어 끄집어내 놓습니다. 십자가의 죽음만이 진리였구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구나, 그분만 그리스도였구나를 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인생은 반드시. 지금 은혜 입은 자는 지금 하는 거고 은혜 모르는 자는 지옥 가서 뱉어내고야 말겠죠. 모든 말과 행동의 방식은 반드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나와야 된다. 이에서 벗어난 것은 스스로 사는 자예요. 뱀이요, 마귀요, 흑암이요, 불신자요, 저주요, 그게. 그걸 벗어나려고 하면. 즉, 이 시간 모인 타영아라는 것이, 후대라는 것이, 부분은 뭘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서만 나와야 돼요. 거기서 찾지 못하는 부분은 다 저주예요. 두고 하니까 그게 저주예요. 아니, 부부가 죽고 못 사는데 화목하게 참 깨가 쏟아지는데 너무너무 좋은 인고 부부인데 두고 보라니까 그게 인고가 저주인데 통번역을 잘못해가 인고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게 말씀인데 말씀으로 번역이 통역이 돼 들려야 하는데 그걸 통역이 안 되는 거예요. 통역은 아무나 오나?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려면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 그것이 그리스도로 십자가로 들려지고 보이져야 되는데 안 보이거든요. 우리끼리 잘 살면 좋은 줄 알아요. 성공이다, 좋다, 평화다, 사랑이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용어지 우리 용어가 아니에요. 인본으로 쓰면 저주의 전부다. 사랑하고 지옥 가고 평안하고 지옥 가고
평안이 뭔데요? 하나님 자신이 평안입니다.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 자신이 축복입니다. 그분만이 기준이 돼요. 그분이 오셨는데 예수가 나타난 기준입니다. 그 예수가 평강이 아니고 스데반은 죽을 때 평강입니다. 우리가 평강이 아니라 예수가 평강이란 뜻입니다. 그게. 안 그러면 우리는 전부 다 우리 기준으로 평가를 하거든요. 우리가 잘해야 세계보고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시는 걸 내가 시인해야 돼요. 듣고 시인해야 돼요. 그때 능력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과 능력은 전부 거기서 나와요. 복음 안에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듣고 시인할 때만 내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전부 다 벗어난 거예요. 그 복음에서 벗어난 거예요. 훌륭해도 부모의 양육 당연하죠. 이 모든 타영하는 반드시 갈라디아 2장 20절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와야 될 줄로 믿고 태영아 전도학교에 같지 않은데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태영아 메시지라면서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내용을 또 한번 정리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나의 문제는 창세기 3장인데 이걸 제대로 통번역을 딱 하면 나요. 나 빼고 말하지 마시오. 나 빼고. 나를 빼고 싶거든요. 이 내가 문제라는 걸 모르고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 할 때 그 내가 누군지는 알고나 하오. 만약에 그 나를 잘 모르는 상태로 한다면 필시 나중심이 될 건데 십자가에서 소멸시키고 피로서 없애버리고 죽여버린 그거 가지고 우리는 막 뜯을 수가 있거든요. 내 문제는 나요. 내 우상은 나요. 내 하나님은 나요. 나에게 유일한 문제는 나요. 아니 마귀인데 마귀는 이 나를 통해서 나를 발판으로 삼고 디긴 판입니다. 나를 발판으로 삼고서만 역사할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죽었어 해버리면 마귀는 탱 나가는 거예요. 필요 없어요. 역사를 해도 괜찮아요. 냅둬요. 내게 간섭해도 괜찮아요. 왜냐? 그리스도만 나타날 테니까. 그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만 나타날 테니까. 성도에게는요. 마귀 역사 없애는 거, 그게 내게 없어지는 것만 그게 장땡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그런 복음이 어디 있어, 그게. 문제를 피하고 재난을 피하고 이런 것만 복음이에요? 그런 복음이 어디,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그게? 계시록 가기까지 재난은 있어요. 재앙은 있어요. 그게.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있음이 좋은 거예요. 문제는 나다. 창세기 3장인데 하나님 떠난 나, 하나님 싫어하는 나, 하나님 없이 살고 싶은 나, 하나님과 관계 끊어버리고 싶은 나, 내 맘대로 살고 싶은 나, 진리에서 억제받는 것을 자유인데 우리는 내 맘대로 사는 걸 자유라고 하거든요. 불편해도 진리에서 억제되는 것이 자유인데 이걸 우리는 번역을 잘못하거든요. 내가 내 맘대로 사는 걸 자유라고 풀어버리거든요. 방종인데 그걸. 복음을 다 이뤘는데 내가 이렇게 행동해도 돼? 아니요. 그건 방종이에요. 내가 복음 때문에 이렇게 술 마셔버리고 싶지만 술 마시는 게 뭐가 죄가 돼요? 술은 음식인데요. 그런데 내가 이런 짓을 함으로 인하여 말씀이 조금이라도 훼손이 된다면 내가 이걸 왜 먹겠어? 난 평생 싫어 안 하는 거야. 이걸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숭고한 자유에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모든 물질이 다 선한데 악한 게 어디 있어요? 그걸 이용해가지고 방종으로 내가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써먹는 거라고 복음은 다 완성했는데 내가 그거 매일 필요가 어디 있어? 이건 방종이에요. 죄 짓는 거예요 그게. 그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복음 누림이 아니에요. 내가 요런 싸가지로 살고 싶어 말해 버리고 싶지만
그래 내가 복음을 훼손시키면 되겠냐. 내가 전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것이 방해받으면 안 되지. 내가 죽여버려야지. 그리스도여 주여 하고 나를 감춰버려 없애버릴 때 그걸 자유라고 하는 거죠. 그건 살기가 편치 않아요. 육대로 가버려야 편한 거예요. 사실은 인간은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게 편한 거예요.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원하는 대로 사는 게 편한데 그 편함을 반납하는 거 내놓는 거예요. 철수시켜버리는 거예요. 난 진리에 의해서 제재받고 진리 인도를 받고 진리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리라. 이것을 자유라고 합니다. 자유. 그 자유는 성령 인도로만 와요. 성령 인도로서 그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안 그러고 내 인격으로 억제하면 율법주의자가 돼요. 자기는 인격적으로 이렇게 사는데 저것들은 저런 비인격적 반인격적으로 저렇게 산다고 그건 율법주의자가 돼버려요. 또. 자, 문제는 나다 나. 죄도 아니고 마귀도 한 달에 건넌 문제예요. 문제의 근은 맞아요. 맞지만 핑계대면 안 돼요. 나가 문제지. 내가 십자가에 죽어버리면 마귀는 억놈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괜찮아. 복음만 유익될 뿐이에요. 그냥. 많으면 많을수록. 해결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라고. 여자 후손과 뱀 사이에 오고 간 왔다 갔다 한 언약의 내용들은 모두가 다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해결 방법은 해결이 여자 후손인데 여자 후손을 통한 하나님의 방법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 죽음을 계시를 해주세요. 우리는 이런 걸 몰라요. 알 턱이 없죠. 지금도 몰라요. 모른다고 해야 말씀 받죠. 예수가 죽었다. 절대 죽을 리가 없는데 죽었다. 예수가 죽었다는 거고 예수 안에서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죽음을 계시합니다. 성경에는 죽음이란 말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뭐 지금은 뭐 그런 단어 공부할 시간은 아니지만 두 경우가 나와요. 저게 죽으면 지옥이고 이게 죽으면 천국이 돼요. 죽는 게 축복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난 날마다 죽노라가 여기에 해당돼요. 죽을수록 복이 되는 죽음이 있어요. 많이 죽을수록 많이 복이 되고 자꾸 죽으면 자꾸 복을 받아요. 예수님의 죽음을 이 단어로 써요. 예수님의 죽음만 이 단어를 쓰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죽는 자를 그 단어를 전부 다 이게 수혜해줘요. 그렇게 쓸 수 있도록. 그런 단어가 하나 있고 다나토스라 그러는데 그 다음에 하나의 죽음은 저주예요. 육체는 기회인데 시간인데 시계인데 이게 배터리 떨어지면 쓸모가 없어요. 재충전이 안 돼. 이거는 충전기 아무리 갖고 꽂아도 충전이 안 돼. 한 번 끝나면 끝이거든요. 이 육체가 있을 동안에 내 인생 속에 만물 속에 만사 속에 내 인생 속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고 꼴딱 죽어버린다. 그러면 지옥이에요. 그냥 그 죽음은 영원한 저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그 죽음을 성경은 단어가 달라요. 우리 성경은 그냥 죽었다 그러는데 그 단어가 틀려요. 말이 틀려요. 그래, 그런 저주의 죽음이 하나 있고 죽을수록 복된 죽음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이건 쾌재를 외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비밀이 아니면 절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가 죽으심을 암시를 하려고 성경은 양을 통한 죽음을 반복해서 계시해 주심으로 예수 죽음을 암시해 주시는 건 너무 잘 아시잖아요. 첫 번째는 아벨이죠. 창세기 4장 4절 아벨이 양을 죽여서 바침으로 죽으시는 예수를 암시하죠. 4장 7절에 지가 직접 양이 되어 죽임을 당함으로 죽으실 아벨, 반드시 죽기 위해서 오시는
아벨 같은 존재, 허무한 존재, 없음, 허무, 없음이에요. 그냥 죽음을 가지고 오는 존재. 예수의 죽으심을 암시하죠. 창세기 22장 그 유명한 말씀 아시잖아요. 아브라함 보고 네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 어린 양을 잡을 것을 암시하려고 하나의 사건을, 하나의 행위를 만들어내시는 것이죠.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이삭의 장작 지우고 불, 나무 다 들고 가면서 가다가 이삭이 묻죠. 아버지, 가다 깨달았나 봐, 이 아들이. 가다 보니까 이상한 거야. 아니, 번제할 양은 없어. 아버지,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나 대답하시오, 빨리. 답하시오.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한테 물었어요. 아버지는 뭐라고 해야 되죠? 아버지는 뭐라고 해야 되죠? 아버지가 준비한 양은 너야라고 해야 맞죠? 그죠? 내가 준비한 양은 너다? 이게 정답이죠. 아, 맞아요, 안 맞아요? 답을 대신 말해주면 고마우나 해야지. 아들이 물었죠. 양은 어디 있죠? 진실은 그거죠. 내가 준비한 양은 너였어, 너야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질 않고 8절에 아들아, 번제할 양은 뭐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가 이게 자신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자기가 준비하리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자신을, 자기가 준비한 그게 뭐게? 자기예요, 자기. 하나님,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들에게 나는 이런 존재라고 나타내 보여줘야 되는데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이 인간 세계에 올 수 있는 하나님을 나타내 줄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없어. 하나님 자기가 자기를 알지. 그래서 자기가 이 땅에 인생 수준으로 오셨을 적에 독생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한 분만을, 하나를 제대로 알고 있는, 온전히 알고 계신 그분이란 뜻이지 외아들이란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외아들이란 그런 뜻 아니에요. 단어가 아니고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우리 속에 오신 그분, 독생하신 하나님이란 뜻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잖아요. 그 하나님을 당신에게 소개해 주려면 하나님 외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늘에서 말하면 번개에서 천둥소리밖에 못 듣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음에,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오셨음에, 이렇게 오신 그분을 하나를 가지신, 독생을 가지신 그분이라고 해서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해야 되는데 온전한 번제할 어린 양을 어디서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자기가 되어야지. 자기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자신을 번제할 어린 양으로 예비하실 거야 라고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 할 말을 땅의 아버지가, 비유가, 이 만물 만사가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위해 존재한다고 그랬잖아요. 딱 그 그림이에요. 아브라함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가 할 말을 땅의 아버지가 그대로 계시로에 하여, 야 베드로야, 네가 어떻게 주는 그리스도시오 했니? 그건 하늘의 아버지가 알게 해주셨잖아 라는 경우와 똑같은 경우에 얘기해요. 하늘 아버지가 땅의 아버지에게 아버지 마음을 다 계시를 알려주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어린 양으로 예비시키실 거야. 그분이 곧 예수야 라는 고백을 아브라함이 톡 하는 거예요. 이걸. 이게 비밀이죠. 계시죠. 은혜죠. 주권적 은혜죠. 그러므로 그 이삭의 죽음이, 그 순양의 죽음이 예수의 죽으심을 암시해 주는 것이죠. 그렇게 유월절도 그렇고 계속해서 수없이 많은 절기 때마다 양의 죽음이 있었잖아요. 강수처럼 피가 흘렀다 그러더라고요. 기록에 보면, 요세푸스 기록에 보면
유월절 이런 데는 뭐 짐승 피가 뭐 강수처럼 흘렀다 그러더라고요. 엄청 잡으니까요. 그 외에요, 예수의 죽으심을, 피 흘리심을 암시하기 위한 수없이 많은 만물들이요, 만사들이요, 비유들이었다 이겁니다. 하나를 알라고, 하나를 알라고, 예수를 알라고, 오바댜서에는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하나야 하나, 이걸 알라고. 안 그러면 오만 걸 알 테니까. 그리고 많이 알았다고 박사학위 줘버리니까 지들끼리. 그건 박사가 아닌데, 근데 이걸 하나를 알라고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양의 죽음을 반복해서 계시해 주심으로 단번에 영원히 단 한 번 죽으실 어린 양 예수의 죽음을 암시해 주셨다. 그만큼 죽음이란 주제는 하나님에게 의해서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건 집행되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의 시초가 죽음이다. 그러니까 답은 죽음에서 나온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 나를 빼고 내가 구원받는다, 내 문제 해결된다, 맞는 얘기지만 이 내가가 뭔지는 알고 해야지, 모르고 하면 나중심의 종교를 못 벗어날 것이다. 그러면 결과가 뭐냐? 무기력한 그리스도인들만 양산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자아의 죽음을 모르니까 기분 나쁘면 성질 부리고 소리 지르고, 회의하다 소리 지르고,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파탄 치고. 이게 왜냐하면 우린 다 그게 있어요. 그게 있는데 그걸 인지를 하는 순간 죽게 의탁하는 수가 있고, 나를 인지를 못하면 나로 살아버려. 그냥 나로 나타내버려. 이러면 육이라는 거예요. 그게 육. 성령의 소욕을 따르라. 그래야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다.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아야 되거든요. 어떻게? 십자가 죽음이에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나 자아의 죽음, 예수의 죽음은 내 자아의 죽음을 위한 진리예요. 내가 그와 함께 죽었음을 모르면 예수 죽음은 당신을 이용하는 거지, 당신의 진정한 복음이 아니에요. 그게. 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려요? 십자가로 뱀의 대가리 찍는 게 앵가이 그려, 앵가이 그려. 그걸 꼭 그리려면, 꼭 그러고 싶으면 그의 진짜 진리는 십자가로 뱀의 머리를 찍는 게, 십자가 모양이 있으면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뭘 생각해야 된다 그랬어요? 십자가가 뱀의 머리를 찍나요? 그럼 우리도 전부 십자가 끝머리를 확 깎아가 바늘을 끼워가지고 전부 다 목에 달고 댕기다가 그냥 허감이 역사한다 싶으면 그 바늘을 확 찍으면 되겠네. 뱀의 대가리 통 날려 그냥 깨키해 그냥. 그게 십자가란 말은 언약입니다. 언약. 그 나무는 언약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으로 깨트려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때 십자가로 뱀의 머리를 깨트린다고 할 적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린다고 할 적에 반드시 이 속에는 나라고 하는 이 문제, 창세기 3장에 나 있잖아요. 나. 요걸 여기다 끌고 와야 돼요. 육, 자아. 이것이 깨트려지는 순간이에요. 그게. 나는 하나도 안 깨트려지고 뱀만 깨버리고 나를 위하여 뱀을 깨트려 준 거 아니에요. 나를 그 여자의 후손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서 깨트려지는 거예요. 그걸로서 여자 후손을 이해하지 않으면 나를 쏙 빼버린다고. 나를 빼버려. 그래서 자기 성질대로 사는 것을 어쩔 수 없는 걸로 알고 그냥 이렇게 그냥,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걸 누림이라 그래. 그걸 갖다가. 아니거든요. 네가 뱀의 머리를 깨트린다는 것은 단지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거. 하나님이 뱀 대가리 깨트리가 뭐하게요? 그걸 뭐하게요?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은 나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나지, 역사의 대상은 나지, 뱀을 깨트리는 게 하나님이 뱀 안 깨트리면 하나님이 불편합니까? 하나님은 홀로 완전하신 분이고 홀로 평안하시고 홀로 충족하신데 무슨 일이 더 필요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자니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집행하실 때 자기 죽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 복음을. 자기 죽으심으로 율법에 대하여, 뱀에 대하여, 저주에 대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그 안에서
구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전도할 때 이게 다 설명이 되어지려면 뭐 좀 복잡하고 좀 어렵기도 하겠지만 어떻든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셔야 될 진리입니다. 반드시 깊이 묵상해야 될 진리예요. 안 그러면 성경을 찢어버리든가 요만큼 면도칼로 잘라가지고 내가 죽었다느니 이런 듣기 싫은 말은 잘라버리세요. 전부 다. 자를 대가지고 이만큼 쏙 잘라버리고 그만큼 빵꾸 딱 잘라버리고 나는 날마다 죽느라 니나 죽어라 그러고 딱 잘라버리고 나는 내가 왜 죽어? 차라리 그렇게 하더니 성경이 이게 있는 이상 반드시 우리는 이 나는 이 내가 돼야 돼요. 내가 이 오바댜가 내가 돼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함께가 그 내가 돼야 된다고요. 만약에 바울은 됐는데 난 아니다. 그런 복음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게 하나님의 창세전의 주권적 계획이에요. 그렇게 할 것을. 불신자에겐 이런 내용은 허황된 거예요. 비현실적이고. 우리들에겐 너무 실제예요. 제가 이런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체험이 제게 은혜로 주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예수를 믿겠어요? 믿을 리가 없지. 믿는다 그래도 그냥 대충이지 그냥. 그런 믿을 가문의 배경도 저는 없어요. 아예. 그런 가문의 배경이 있으면 몰라도 그런 것도 하나도 없고 믿을 이유도 없고 교회 다닐 이유도 하나도 없어요. 이게. 은혜일 뿐이죠. 죽음 두 가지. 예수의 죽음, 나의 죽음. 이 죽음을 성경은 두 가지로 표현해 주신다. 하나는 저주의 죽음이요, 하나는 축복의 죽음이다. 고린도전서 15장을 펴시고 이 축복의 죽음을 한번 보십시다. 근데 뭐 할 게 없네. 31절, 32절, 33절 뭐 대충 지나가면 되고. 고린도전서 15장 30절에서 3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어찌하여 우리가 위험을 무릅쓰리요? 어찌하여 내가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왜 하겠니? 내가 이렇게 내가 온 마음을 다 쏟고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하겠니? 31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고린도 교회하고 바울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더니 정말 고린도 교인들이 주의 사랑을 받는 것을 보고 그 축복을 받는 걸 보고 정말 나 기쁘다, 자랑스럽다. 그런 일이, 분명한 일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그걸 두고 내가 그처럼 그것만큼이나 분명하다, 나 확실하다, 주저없이 끊어서 딱 잘라 말하겠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32절에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영웅심리로 맹수와 더불어 싸우냐? 내가 이 신앙생활에 체면으로 하냐? 내 명예심을 가지고 눈치 보고 하나님 눈치 보고 사람 눈치 보고 내가 그렇게 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니? 나 예전에 율법주의를 살 때 그렇게 많이 했어. 그러나 지금은 그러지 않아. 예수의 죽으심 안에서 부활 안에서만 난 사는 거야. 내 모든 말과 생활 방식은 죽으심과 부활 안에만 있어 라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어요. 33절. 그러므로 속지 마라. 뭘 속지 말아야 돼? 악한 동무들이 있어.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그 악한 동무들이란 말은 무슨 인민군 동무도 아니고 이게 무슨 동무 하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동무 같은데 이게 친한 사이, 교제한다라는 뜻이 있고, 교제는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교제한다. 집사는 섬기는 자이다. 말씀으로만 섬기는 자를 집사라는 게 그냥 섬기는 건 종교에도 너무 잘해요. 교제란 말이 성경에 나오면 그냥 둘이 만나 사이좋게 얘기 나누는 교제 그런 걸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반드시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동무는 교제란 뜻이고 말씀을, 즉 설교란 뜻이 여기 있는데요. 십자가의 죽으심의 복음과 부활이 없는 그런 설교나 성경 공부를 가지고 사람을 베려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초대교회. 그런 악한 동무들을 조심해라. 속으면 안 돼. 진리에서 떠나고 방황하는 걸 속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속지 말란 말은 진리에서 떠나 방황하게 된다. 그러니까 조심해. 악한 동무들, 말씀을 가르치는데, 설교를 하는데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야. 죽으심이 없어. 부활이 없어. 훌륭한 말씀들로 가르치는 것. 주의해라. 속으면 안 돼. 라는 뜻이죠. 깨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모든 의와 죄지는 그 행동에 저변에는 복음이 있어요. 복음을 모르면, 즉 죽으심과 부활을 모르면 죄 짓는 거고, 죄가 그 뿌리에서 나오니까.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알면 의를 행하는 거고, 내가 행실 의가 아니라 그냥 의.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이제 그걸 얘기해요. 그래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언급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 다시 삶이 살아나는 게 없으면 내가 왜 그렇게 살겠니? 부활을 믿는다. 그 다음에 속지 마라. 이 말씀을 15장에서 주셨습니다. 속지 마시기를 바라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이 복음을 여러분이 괜히 들으신 게 아니에요. 괜히 들으신 게 아니에요. 그 감동을 가지셔야 돼요. 감동. 흔한 것 중에 하나를 얻어 걸린 게 아니에요, 그게. 그게 아니에요. 정말 어쩌다 내 생에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이 복음이 들려졌을까라는 정말 감동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그 가치를 모른다니까요. 이 십자가와 부활을 모르면 사는 게 다 속는 거예요. 누구한테 속죠? 첫째 자기한테 속죠. 둘째 악한 동무에게 속죠. 그 다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그게. 마귀는 뭐 해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모르게 해요. 부활을 모르게 해요. 그러면 뭘로 신앙생활해요? 체면과 인본주의와 동기와 사람 눈치와 영웅심으로 막 용맹. 나는 신앙생활 이렇게 정말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한다. 나는 일평생 이렇게 내가 헌금을 했다라고. 예, 당연히 하셔야죠. 하시지만 그것이 자기 중심으로, 인본으로, 어떤 영웅심리로 용맹스럽게 보이기 위해서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바울은 누구보다도,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여호와를 사랑했습니다. 이게 딱 그런 것들이에요. 인본주의, 눈치 보고 하나님 눈치, 하나님에 잘 보이려고 애를 쓴 거예요. 루터처럼. 바울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갈라디아 2장 20절이 턱 나온 거예요. 나 이제 그래 안 산다. 나는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체면, 눈치, 동기 없다. 난 이제. 난 잘 보이려고 신앙생활 하지 않아. 골방에도 하나님 앞에 있고 광장에도 하나님 앞에 있고 난 언제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인본주의는 그게 안 돼요. 볼 때는 잘해요. 집에 혼자 가면 예배가 안 돼. 당신 안 그렇소 혹시?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 잘해요. 근데 혼자 가면 기도 안 해. 혹시 그러지 않소?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그게. 복음은 모든 만물 속에, 만사 속에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이 자시가 기도예요. 그냥 그 생명, 죽으심과 부활로 사는 거니까 그걸 누리셔야 되는 거죠. 이 결론만 메시지 올려놨을 텐데, 이것은 영혼 안에서 발견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함께 죽었구나. 영혼 안에서 완료된 것이구나. 내가 알든 모르든, 당신이 신하든 안 하든 이미 영혼 안에서 모든 사람은 죽었습니다. 이걸 듣고 어느 날 듣고 신하는 거죠. 아,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이 죽으셨구나. 그분이 죽으시면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었어. 안 죽은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죽어 재창조돼야 되고 그 새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야 돼요. 안 그러면 전부 죽은 거예요. 나무는 죽은 거예요. 예수 안에서 누군가가 다시 재창조시켜줘야 돼요. 너는 그리스도 때문에 존재해.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 그리스도하고 먹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존재하는 게 밥이니까. 안 그러면 밥 먹고 지옥 가고.
영혼 안에서, 이 복음 안에서 나는 죽었다라는 걸 발견하는 것이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오늘입니다. 현재 오늘. 오늘이란 게 뭐지? 산다는 게 뭐지? 오늘 날마다 죽는 게 날마다 사는 거예요. 이게 현재입니다. 오늘이에요. 그 두 가지를 이 두 가지로 사는 거예요. 영원 안에서 난 죽었구나. 오늘 나는 죽는구나. 여기에 영광이 있어요. 영광. 여기 영광이 나타나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여러분이 체험해요. 그래야 부부를 통하여 부부라는 오바다라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안 그러면 안 나타나요. 근데 부부 둘 다 거기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참 좋은데, 하나는 되는데 하나는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만 해요, 그냥. 지마 하라고요. 시비 걸지 말고. 니는 왜 그래? 그러지 말고 냅두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남편이 이럴 줄 몰랐다면서. 극히 나쁜 짓을 했다기보다는 영적으로 가면 갈수록 세상에 내 남편이 이런 사람이었나? 영적으로 어떤 특히 나쁜 행동을 할까?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영적으로 어떤 면모들이 새롭게 보이나? 아니, 세상에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는 걸 자기는 몰랐다는 거죠. 그걸 몰랐다는 건데, 세상에 이런 문제가 남편에게 있다는 걸 자기는 몰랐다. 이런 수고, 이런 짐, 이런 고충, 이런 문제. 그래, 말씀 가운데 곧 끝날 줄 믿습니다. 그러길래 제가, 글쎄, 당신이 앞으로 은혜를 안 받으면 그걸로 끝날 거다. 그 이상 당신 눈에 안 보인다. 당신 은혜를 더 이상 안 받으면 거기서 끝나는 거다. 만약에 당신이 자꾸 은혜를 받아 간다면, 즉 눈이 열리거든요. 지금보다 100배 더 나온다. 진짜 당신이 진짜 몰랐던 남편의 문제가 아직도 수도 없이 많다. 살아봐라. 은혜를 받아가면서 살아보면 말로 못하는 게 인생이다. 창세기 3장이 내용물이 꽉 들어있는데 사람들은 거의 못 봅니다, 그걸. 그러니 눈물이 없지. 탄식이 없는 거지. 그걸 봐야 당신의 심령은 적셔진 채로 살아야 되는데, 적셔지지 않고 눈물 없이 그런 기도라고? 그건 기도가 되지 않아요. 그것이 안 보이는데 무슨 기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당신이 만약에 은혜를 계속 받아간다면 분명한 것을 내가 얘기해 주마. 당신이 몰랐던 거 수도 없이 더 보일 거다. 거기서 끝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지한 상태에서, 나도 나를 인지하고 그 사람도 상대도 인지하는 상태에서 복음으로 사는 것이 복음이다. 그 문제가 끝나거나 해결되거나 다 평탄해져서 복음으로 잘 사는 게 아니라 그 상태를 알고 사는 거다. 모르고 사는 사람과 아는 사람 차이일 뿐이다. 그렇습니다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 가시면 내가 왜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되지? 잘 모르죠. 지금 모릅니다. 저도 잘 모르고 잘 몰라요. 알고 사는 사람이 극히 별로 없어요, 지금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요. 심지어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나를 위해서. 나중심, 물질중, 성공심 우리가 비판하지만 딱 우리가 그렇게 살거든요. 근데 이 은혜를 받아가셔야 돼요. 받아가셔서 정말 영혼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이것을 볼 수 있도록 눈 열어주시기를. 나는 날마다 죽어야 산다는 것을 눈 열어볼 수 있도록. 이것은 부담이나 수고가 아니라 영광이거든요. 그걸 체험해 봐야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아는. 야, 죽는데 그 임하는 나라. 말로 다 할 수 없는 자유, 평강, 승리. 승리란 말은 이 죽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것은 이 죽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죽음으로 시작해요. 자기 죽음으로.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주 안에서 죽는 게 뭔가를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후대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겠죠. 태행하는 이걸 알아줘야 돼요. 이걸 해줘야 되잖아요. 사회자 나오실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을 감사하고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달라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을 감사합니다. 열어주십시오.